말씀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6절 열왕기하 6장 8절로 18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 570페이지 열왕기하 6장 8절로 18절.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고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된 것을 내게 고하지 아니하느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19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행복의 성을 지키기 위하여라는 말씀의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는 모든 싸움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는 종전, 그 전쟁을 마치는 종전이나 휴전, 전쟁을 쉬는 이 휴전이 없습니다. 매일매시 우리는 믿음의 전투의 장에, 그 마당에, 전쟁 마당에 서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투에,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합니다. 1940년대 독일의 침공을 받은 영국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입니다. 그때 윈스턴 처칠이 하원에 나와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하고 어떤 공포 속에서라도 승리해야 하고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하다고 해도 승리해야 한다. 왜냐하면 승리 없이는 생존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연설로 하원 의원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그 연설의 제목이 승리는 아름답다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승리는 아름답습니다. 패배는 비참합니다. 전쟁에 지는 순간 모든 행복은 빼앗기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 또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고
우리를 비참한 패배자로 되게 하기 위해서 파상 공격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귀와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행복의 성을, 내 에덴 동산을 지킬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물리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람 군대를 물리친 엘리사의 이 상황을 기록한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영적 전투에서 우리의 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사는 내 행복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지키기 위해서 첫째는 영감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영감 받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세대가 너무나도 악하다. 이 악한 시대에, 이 세대에 사람들이 황금만능, 또 철저한 이기주의, 강팍한 심령, 이런 죄악의 관영함, 이런 세기말적인 시대가 너무 악하고, 이 어둡고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을 헤쳐나가야 될 내 자아는 다 연약하고 무지무능하고 사랑의 열정도 부족하고, 세상은 악한데 그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될 나는 너무 연약하고 초라하고 부족하고, 거기에다가 내 어깨에 메인 사명,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목숨보다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 영감이 나를 알려주고 인도하고 지켜주고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영감을 주십시오. 영감의 갑절을 구했던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전투의 승리자가 되려고 하면은 영감을 얻어야 됩니다. 영감 없이는 안 됩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다.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이 스가랴 시대에 해당된 말씀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은,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뜻을 전달할 때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고, 백성들 앞에 내 체면을 마지막으로 좀 챙겨달라고, 지켜달라고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게 사울입니다. 다윗은 범죄한 후에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끔찍한 징계를 받으면서도 시편 51편에 그의 참회록을 읽어보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시고 주의 성신만은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좋은데 주의 성신만은 거두어 가지 말아 달라고 애원합니다. 예? 시므이가 또랑 건너서 따라오면서 아들을 피해, 반역을 피해서 나갈 때, 따라오면서 흙먼지를 던질 때, 장수들이 다윗 신변을 함께 지키는 용맹한 장수들이 단칼에 목을 베풀 거라고, 두 번 칠 것도 없다고 허락하라 할 때 다윗이 아비새의 아들들아, 너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기 비켜라, 이거 너희 개입하지 말아라. 저자가 나를 이렇게 비난하고 멸시하고 모욕하는 이게 하나님의 노염을 풀게 해드리는 거라고 한다면 내가 당하고 있는 게 낫다. 그래가라도 하나님의 노를 풀어드리자. 이게 다윗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감동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 승리자가 되려고 하면
성신을 내게 거두어가지 말아라. 그 성신이 바로 영감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영감의 갑절을 구한 것이 같은 말입니다. 예?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 성령 소멸 말라는 그 말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어라. 그 말이 같은 말입니다. 내가 네게 지시하는 너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 같은 말입니다. 영감. 예. 영감을 받아야 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영감으로 아람 군대의 공격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오죽했으면 아람 왕이 시나이에게 우리가 전술 전략을 짜가지고 행동하면 이스라엘이 다 알고 그때마다 판판이 막아버리니까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다. 저쪽은 내응하는 자가 있으니까 찾아내라. 그러니까 그 중에 시나가 왕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간첩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심지어는 왕이 침상에서 이야기한 이불 속에서 부부간에 이야기한 것까지도 엘리사 선지자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알려주시니까 시간과 공간, 인간의 두뇌를 무한히 뛰어넘어가지고 하나님이 다 엘리사에게 알려줘 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100에 100 실패로 돌아가고 말아.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사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 전투에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없이는 스가랴의 고백처럼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인간의 실력과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신, 그 말이 시편 51편에 다윗이 말한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어가지 말라는 그 성신입니다. 거기 에베소의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성령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할 때 그 성령의 음성입니다. 거기 엘리야가 굴 앞에 나와서 세미한 음성, 간을 셋자 약할 밑자, 세미한 음성, 인격을 총집중해야만이 들려줄 수 있는, 양심을 써야만이 들려줄 수 있는 그 음성입니다. 그 영감을 받아야 내 행복이 사탄 마귀에게 공략당하지 아니하고 지켜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영감. 마귀가 아무리 기막힌 속임수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고 할지라도 결코 속지 아니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 하나님.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회자 인간의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나 인간의 어떤 목회자의 능력에 그가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사탄의 역사가 믿음 없는 사람들을 붙들고 교회를 흔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감당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시간 지나면 다 정리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압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못해요. 교회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남녀, 노소, 빈부, 귀천, 생각이요. 10명이면 10명이 다 다릅니다. 100명 다 다릅니다. 참, 뭐 정신도 다르고요. 저도 목회 수십 년 하면서 탄식 중 하나가 우리 교인들이 나를 너무 모르더라는 겁니다. 몇십 년 같이 있어 봤으면서 나를 몰라. 그렇게도 몰라. 그런 눈을 가지고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사람을 좀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죠. 사람 보는 눈이 없어. 못 봐. 여러분들 보면. 이러니까 그래도 이래 가면 저분은 이런 분이다. 정신을 알고 사상을 알고. 아마 제가 우리 목사님 교훈을 받으면서 빨리 그런 남아 습득할 수 있던 것은 그 설교자 그분을 제가 알려고 노력을 무척 했던 것입니다. 나름대로. 그분을 알고 싶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좀 알아야 내가 전가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지.
목사가 어떤 분인지 모르면 그 설교 여러분들에게 안 들립니다. 그러고 그걸 거꾸로 하면 거짓말로 들립니다. 전부 암만 성경에 멸설교 해도 거꾸로 하면 여러분들에게 거짓말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 교권을 여러분들이 지켜야 됩니다. 강단의 목사님의 허물을 여러분들이 덮어줘야 됩니다. 끄집어내가 흉을 보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망하고, 그걸 통해서 약한 성도들이 손해를 보면 그 영혼을 책임을 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너무 몰라, 너무 몰라. 이러니까 교회가 하나 만들어져 가는 데는요, 성령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니라 마귀가 그때마다 사람들을, 마귀가 이용하는 사람들을 사용해가 교회를 흔들어버려요. 많은 양떼들이 흔들어버립니다. 그걸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감당 못해요.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이게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네요. 이게 고백이 나옵니다. 사람 하나를 책임질 수 있을 줄 압니까? 사람 하나의 마음 못합니다. 사람 하나를 어떻게 못 다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다 때가 보면 정리할 거 정리하고 해결할 거 해라고 전부 다 해결해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선을 이루게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기막힌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줘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더 유익이 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직접 엘리사에게 다 알려줄 보니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왕이여 고리고리 가면 안 됩니다. 조리조리 가면 안 됩니다. 거기는 아람 나라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판판이 막아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걸 경험해야 돼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걸 그때 내가 어쩔 줄 모르고 그때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때 나는 그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그때 보니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때 나도 생각지 않은 그 말을 하게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하고 통과되고 상대방들이 다 이해가 되도록 하고 하는 걸 경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걸 많이 경험해야 돼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특별하게 한 번씩 찾아와가지고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날마다 숨 쉴 때마다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정말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는 그분을 몸으로 느껴야 돼요. 느껴야 돼요. 실감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괴계를 완히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눈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영감에 머물게 됩니다. 머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를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깨달으십시오. 묵상을 하십시오. 그래서 마귀의 1급 비밀의 작전 계획이라도 훤히 들여다보고 잘 방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그 행복의 성을 지켜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감을 얻어야만 합니다. 시편 119편에 19편 9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명상하고 이래 암송하고 다니면 그 말씀이 내 원수보다 나를 더 지혜롭게 해주셔. 그리고 꼭 원수라 하니까 무슨 부모 원수, 그 대대로 원수된 그 원수만이 아니라
어떤 사업의 경쟁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경쟁자들보다 나를 더 지혜롭게 하나님이 해주셔버려. 예? 해석을 이래 해석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꼭 어떤 죽이고 살리는 그 원수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생활할 때 내 직장에 경쟁자들 있잖아요. 또 서로 간의 업체가 경쟁자들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고 명상하고 나아가면 그때 그 말 한마디가 예? 어디 가서 내가 1차 합격하고 2차 면담 봤는데 면담 자리에 가서 그때 생각나는 말 한마디가 그 면담하는 그 시험관들의 마음이 거기에 끌려보도록 만들고 성령이 그렇게 해주셔요. 위기의 궁지의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때 말 한마디로 그 궁지를 벗어나도록 해주시고 이게 성령의 그 전지전능하신 지혜와 능력이라고 말입니다. 영감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영감을 얻어야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6장 22절 23절을 잠깐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6장 22절 23절입니다. 그것이 너희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희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를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만 곧 생명의 길이라. 예? 하나님의 그 영감이 우리를 이렇게 밝히 현명하게 처신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감. 두 번째로 우리의 행복한 그 자리를 행복한 성을 지켜내려면 두 번째로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의 눈 말이에요. 물질만 보는 사물만 보는 눈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야 우리 성도들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람 왕이 계획만 세우면 이스라엘이 다 알아가 처방을 내려버리고 준비해버리니까 판판이 실패가 되거든. 이래서 내영자가 첩자가 있는갑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영감 충만한 선지자 엘리사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람 나라 왕이 너는 빨리 가서 엘리사가 어딨는지 빨리 엘리사부터 우리가 잡아야 되겠다. 엘리사를 잡아버려야 이스라엘의 전투에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어딨냐 물으니까 사람들이 알아보고는 엘리사가 도단성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아람 나라 왕이 군대를 총동원시켜가 마병과 그 무기를 준비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싸버렸어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총 집결해서 그 조그마한 엘리사가 있는 왕궁도 아니고 왕이 있는 성도 아니고 조그마한 성을 에워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사를 이제 수종드는 이제 하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겹겹이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걸 보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립니다. 두려워서 막 벌벌 떨고 막 겁을 먹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엘리사가 그 이제 아마 게하시였을 것입니다. 그걸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쪽 군대보다 우리 지키는 군대가 더 많다. 우리 군대가 더 크다, 더 많다 하면서 하도 두려워 공포에 정신을 못 차리니까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저 철없는 거, 저 불쌍한 거 저렇게 공포에 두려웠더니 하나님 눈을 열어서 좀 영안이 열려져서 이 세계를 좀 보게 해 주십시오 하고 엘리사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이제 수하에 눈이 떨려 보니까 참 보니까 아람 군대보다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비교도 안 할 만큼 강하고 안 될 만큼 강하고 크고 많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 수하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가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를 포위해 올 때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와 같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사람들은 싸워보기도 전에 전의를 상실해버리고 말아요. 응? 낙심, 자포자기 해버리고 한번 저항 한 번 못 해보고 마귀의 군대에 자신의 행복의 성을 스스로 내어주고 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육신의 눈으로 자신이 당면한 문제만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아멘. 육의 눈을 보고 상황만 보고 전부인 줄 알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원수의 침략군보다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지원군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을 열어서 수많은 전쟁의 기록들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승리로 이끄시는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한 여리고 성을 허무실 때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블레셋 앞에 이제 백기를 들여야 다른 방법이 없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들이 전의를 상실하고 사울 용기마저도 갖지 못하고 있을 그때 어린 소년 목동 다윗이 가서 척장 골리앗의 목을 베니까 그날 이스라엘이 대성을 거둡니다. 기드온 사사 때도 보면은 그때 적군들이 연합 군대가 메뚜기 떼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 메뚜기 떼를 우리는 메뚜기 떼라는 말을 우리는 짐작을 못해요. 우리나라는 그런 메뚜기 떼가 없거든. 그죠? 그 나라 중동 지역에는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 버리면 메뚜기 떼가 지나가 보면 곡식 끝장이에요. 싹 핥아먹고 가보니까 수억만 마리가 한꺼번에 지나가 버리거든. 그러니까 적의 군대들은 지금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은 기드온 사사가 전부 용병을 부르니까 왔던 사람 다 보내버리고 300명만 달랑 데리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메뚜기 떼 같던 연합군들을 보리떡같이 굴러오는 보리떡 덩어리 같은 포석한 떡 덩어리가 와가지고 그걸 뭉개버리는 꿈 이야기처럼 기드온 300명이 그 적진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승리를 거두잖아요. 그뿐입니까?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어 있을 때 히스기야 왕 때 말입니다. 그 아람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 지금도 그만하면 대군인데 그 당시에 아마 내가 어제 이발하러 가서 이래 그 텔레비전 이발하면서 들으니까 김두한 이 저 주목 잘 쓰는 사람 있잖아요. 김두한 그분이 할 때 설칠 때 서울 시내가 60만 명이래. 서울 시민이 그때 정확한지는 몰라도 내가 어쩌네 들으면서 그때 60만밖에 안 됐나. 그래서 사실 사대문 안에 남대문 안에 옛날 그 왕 있을 때 그 남대문 안에 인구 5만밖에 안 됐을 겁니다. 5만도 채 안 됐을 겁니다. 이런데 지금은 뭐 서울시가 1천만 명 돼 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그 시대에 18만 5천 명이 동원이 돼가지고 딱 에워싸버리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 물이 없어서 소변을 받아 마시고 현수간 여인들이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삶아 먹을 만큼 이성을 잃고 환장을 내 있을 만큼 굶주림이 심했던 그때의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히스기야가 그 사내립의 편지를 들고 하나님 제단 앞 펴놓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부르짖기도 하니까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전부 시체가 되어버렸잖아요. 예.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알려주는 계시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궁지에 몰리고 어떤 최종의 순간에라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예, 문제를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예, 그걸 저도 이래 보면 몸뚱이가 작잖아요. 키가 작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저거는 그 식육점에서 고깃덩어리 다는 거로 그래 다는 모양이라 사람을 보기를 그래 보고 상대를 하는 것 같아. 예, 사람의 가치가 그게 몸뚱이 고깃덩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심지가 의지가 또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영적인 힘이 어떤가 그걸 좀 봐야 되는데, 예, 우리 목사님이 부산 목사님 옛날에 보면 어디 문제가 있을 때는 강상영 장로님을 가래. 강상영 장로님 그분은 키가 큽니다. 인물도 잘생기고 등치도 엄청납니다. 이러니까 그때는 그 등치 큰 사람이 가야 된다고 그래 보냈어. 예.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상대하니까 세상 사람들 상대해야 되니까 이럴 때는 가라고. 그걸 제가 한번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보고 그랬는데 그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예? 이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 어려움이 처했더라도 그때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영의 눈을 떠서 엘리사가 보는 걸 봐야 되는데 그 엘리사의 수하가 육의 눈으로만 보니까 사시나무처럼 떨 수밖에 없더라 그 말입니다. 영의 눈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것도 영적인 눈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치를 평가를 인생관을 세상관을 가치관을 구원관을 신앙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안을 뜨시고 영적인 눈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가 만난 지금 상황보다 최악의 상황을 언제든지 최선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분은 내가 알지 못하는 범위까지도 예배해놓고 계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영안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감의 사람이 돼야 되고 영안이 열려야 되고, 이제 세 번째로 영력, 무력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돈, 금력이 아니고 영의 힘, 영력을 사용해야 우리의 행복의 성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와서 뺑포위를 해버렸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이렇지만은 영의 힘으로 영력으로 그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는 어쩌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해 주십시오. 그 아람 군대가 전부 눈이 멀어져 버렸어. 응? 이러니까 엘리사가 그들을 전부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너희들 그리 가면 안 된다. 요리 오느라 하니까 요리 따라오고 저리 오느라 저리 따라와서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 딱 갖다 놓으니까 그거 갖다 놓고 눈을 뜨게 하니까 그때 눈을 열고 어쩌겠어요? 손 들고 항복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저그들의 적진 속에 한복판에 와가 뺑포위대가 있으니까. 이게 영의 힘입니다. 영력. 우리 성도들은 영력으로 무장이 돼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영력은 크게 두 가지로 예를 들 수 있는데,
한 개인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사, 삼손에게 그 힘을 주셨죠. 그죠? 나실린의 힘. 도저히 다른 나라들이 접근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을 한 개인에게 준 그것도 영적인 힘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이 무기를 받았어요. 특권을 받았어요. 오늘 엘리사는 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도와줘가지고 그 많고 많은 사람들 눈을 전부 어둡도록 싹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영역이에요. 예?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을 언제든지 모셔다가 하나님을 불러다가 내 편이 되셔가지고 내 대적들을 그분이 나서서 물리쳐버릴 수 있도록.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원수가 한 길로 치러 왔다가는 혼비백산에서 7길로 도망을 치도록. 이게 성도의 영적인 힘이에요. 어떻게? 기도하면 준다고 했으니까. 기도가 영역이에요. 무릎만 꿇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시간과 공간과 상황을 다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가 사용할 수 있는. 어제 우리가 우리 꼬마 아가씨들을 4사람 데리고 내가 아웃백에 가서 그 대접을 했어요.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여기 와서 금요일 또 이렇게 반주하면서 봉사하는 우리 지원이, 혜원이, 하은이, 정은이, 그래 얘들이 어린아이들이 중학생 요 아이들이 열심히 교회를 봉사해서 어른들은 명단을 만들어가지고 올해도 25분 그걸 인사를 했는데 아이들은 그걸 제가 모르니까 그걸 못해서 마음이 많이 미안한데 누가 이야기를 하기에 그러면 나하고 토요일날 기도를 한번 내달라 하기에 기도가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밥을 사줄 테니까 토요일 만나자 해라. 그래 어제 토요일 만나가 어제 좀 바빴어요. 오전에 신방이 오고 걔들 점심 약속이 있고 또 점심 먹고 오후 신방 또 있고 이랬는데 그래도 걔들 만나서 아웃백에 가서 너그 로마 숫자는 보지 말고 메뉴 보고 좋은 것만 먹으시는 분들 찾아라. 로마 숫자는 보지 마라 했는데 이놈들이 나중에 나는 몰랐어. 저거 시킨 거 보니까 저거는 제일 싼 거 먹고 나만 비싼 게 먹었더라고. 나도 비싼 줄 모르고 먹었는데 나중에 그 카드를 꺾고 보니까 내가 먹은 게 제일 비싼 거고 이놈들은 보니까 덜 비싼 거 먹었어. 그래서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내가 진작 알았다면 이게 이제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여요. 적어놓은 숫자를. 그래서 실수를 사람이 많이 해요. 내가 보면 저거보다 내가 비싼 거 먹고 저거 싸게 먹어도 놔두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죠? 걔들 대접하려고 갔는데. 그런데 나중 결과는 그렇더라고 와서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걔들 이제 밥을 이래 같이 4명하고 내하고 내 차로 모시고 가가지고 아웃백에 가. 거기에 또 우리 무스메 친구 또 한 놈 나오더라고. 그건 줄 몰랐어. 그래 와서 이제 인사하고 밥 먹고 이렇게 왔는데 식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가까이 있다. 세상 친구들이 혹 너희들 왕따를 시키더라도 세상 친구보다 1000배 만배 더 좋은 하나님이 네 옆에 계신다. 그러니까 슬플 때 하나님께 이야기해라. 기분 좋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뭐든지 구해라.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을 네 편으로 활용을 해라. 내가 그 이야기를 알아듣도록 좀 해줬어요. 저거가 이제 귀담아 듣기는 들었는데 얼마나 깨닫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나는 옛날에 우리 동네에서 왕따를 많이 당했어요. 우리 동네는 30호 정도 되는 작은 마을인데 내 또래가 7, 8명 돼요. 그때는 애를 많이 낳았기니까 동네는 고래 적은데도 한 동네 내 또래가 거의 나이 같은 또래가 한 7, 8명이 돼요. 이런데 그 중에 김성태라는 그놈이 하나 대장이에요. 몬때서 이놈이 얘가 하면 쟤는 외로됐다 말 한마디 딱 해버리면 온 동네 아들은 걔와 말을 안 해요. 걔가 한번 외로됐다 말만 선포해버리면 권위가 얼마나 있는지 온 동네 아들이 걔가 부러지기까지는 걔와 접근을 안 해요.
하면 같이 외로되니까. 그만이 무서웠습니다. 어릴 때는요, 동네 아들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내려와가 같이 만나고 저녁에 해 질 때 같이 떠나는 게 그게 동네 아들하고 같이 노는데 그 혼자 동네에서요, 애들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진짜 힘들었어요. 그런데 동네 아들은 외로만 태면 그때 없는 거 있는 거 집에 생기면 어째든지 갔다가 뇌물을 바쳐가지고 그 마음 풀으면 외로된 걸 해체를 해죠. 참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그걸 좀 덜 탔어요. 외로 좀 시켜도 겁을 덜 먹었어. 왜냐하면은 교회를 다니거든. 교회를 가면 그래도 만남이 있고 교회 친구들이 있고 또 그럴 때도 그래도 꼭 믿음이 있었어요. 그만한 믿음은. 그러니까 그 외로를 그렇게 무서워하고 안 했어요. 외로 시켰다고 내가 뭐 갖다가 뭐 줄 것도 없었고 갖다 준 기억이 별로 없어요. 한참 지나면 또 풀어줘요. 또 뭐 지가 그 어쩌든 이랬는데 내가 그 이야기하면서 너가 어떤 경우에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울고 싶거든 하나님 앞에서 울으래. 웃고 싶거든 하나님과 같이 웃어라. 하면서 그 아주 쉬운 이야기로 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안 계세요. 하나님이. 이러니까 내 능력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끌어다 쓰면 그게 영역이에요. 그게 영역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할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린다 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감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지혜가 있어야 돼. 그러면 모든 대비를 다 해버려. 영감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영안이 열려야 돼요. 주여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시옵소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을 떠서 보는 영적 지혜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영역이 성령의 능력이 내게 와서 내 편이 되어서 나와 함께하면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지라. 극히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마.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마. 모세와 함께했던 건 네가 봤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해줄 테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고무풍선에 바람을 빵빵하게 불어넣더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예? 우리도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바람을 빵빵하게 불어넣어줘야 돼. 그래가지고 실제 사건을 만날 때 도안에 든 쥐와 같은 상황을 만나도 포기하지 말고 거기에서도 영안을 뜨고 하나님의 도움이 더 크다는 걸 보고 거기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성령의 권능을 구해가지고 기도하면 되니까 그 영역을 끌어와가지고 전능이요 만능인 그 능력을 끌어와가지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 와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버리고 그 능력이 와서 홍해를 갈라뜨려버리고 그 능력이 와가지고 18만 5천 명을 시체로 만들어버리고 승리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살고 있는 조그마한 성, 이미 아람 군대에 의해서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포위되어 있는 고성. 그러나 영감에 충만한 엘리사가, 영안에 눈을 뜨고 있는 엘리사가 영역을 언제든지 끌어다 사용할 줄 아는 그 영역에 충만한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아람 군대들이 그 성을 파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이 깨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의 행복의 성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에덴 동산을 적에게 공격당하지 말고 영감, 영안, 영력으로 지켜내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은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여, 주의 성신으로 내게 충만시켜 주십시오.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